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주님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각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나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또 행복한 일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정과 또 각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세요. 또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드림시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아이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이 커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동안 또 말씀의 통로가 되시는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그 아이들 가정과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먼저 드림시드 예배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일 알려줄 거예요. 두 번째, 사순절 성경 쓰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 한글 저학년, 고학년 선택해서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세 번째, 3월 첫 주부터는 우리 다 함께 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3월 7일 예배 후에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해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서 3월 7일 오리엔테이션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섰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 말씀 가운데 26장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놀이 알아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네, 바울이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라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죠. 주님은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은 한 번, 두 번, 세 차례에 걸쳐서 여기저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잡고 그뿐 아니라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붙잡혀 있던 바울에게 주님은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있던 천부장 루시아는 사람들 몰래
한밤중에 바울을 빼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했거든요. 많은 병사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냈어요. 가이사라는 해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로마에서 온 총독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글쎄,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가게 될 줄 알았던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죄인으로 붙잡혀 있는 동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요. 첫 번째, 벨리스 총독이에요. 두 번째, 베스도 총독이었고요. 세 번째,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험을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지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로마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 덕분에 바울은 통치자들을 만나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먼저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만났어요. 벨릭스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벨릭스는 로마 간수에게 바울을 감시하라고 명령했지만 동시에 바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며칠 뒤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정의와 자기 절제에 대해 말했고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바울과 벨릭스는 여러 차례 만났어요. 새로운 총독이 임명된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새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였어요.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바울을 기습해 죽이려는 속셈이었죠.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라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바울을 만나자고 했죠.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나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베스도는 그러기로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와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설명했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베스도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데 동의했어요. 왕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겠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랐죠.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네요.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죄 없는 바울을 놓아주지도 못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네요. 그 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전했죠?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벨리스 총독은 마음에 찔려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혹시나 바울이 뇌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복음을 들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참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데, 벨릭스에게는 그저 복음의 씨앗만 뿌려졌나 봐요. 벨릭스는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놓아주지도 않고 죄가 없는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 두었어요. 2년이 지나서 총독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또 고소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울을 잡아갈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또 당당하게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다고, 가야 한다고, 나를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말이죠.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죄인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온 죄인인 바울은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갇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악한 세력을 무조건 다 없애버리거나 물리치거나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잡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거고, 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으로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보호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또 한 사람,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낸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라고 전도한 일을 다 말하고 나서는 여러분, 저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며 설교를 마쳤어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으로 잡혀온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획이나 방법과 달라요. 바울이 죄인의 자격이 아니었다면 로마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로마였다고 해요.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였나 봐요. 바울은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했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시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고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했는데 아직 안 믿고 있나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드림시드 친구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나요? 나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